이제 5월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또 어버이 주를 지켰고 이제 셋째 주가 부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행복이라 의 말은 뭐냐면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또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또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또 자녀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부모와 자녀가 관계될 때 그 가정이 행복이 되고 행복한 그 가정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그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남편의 의무가 아니라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뭘 해서요?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남편의 의무를 다할 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런 가정이 이끌어지게 되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부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신부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한다. 어떻게? 예수가 아내 되는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육체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서 아내를 온전히 세워놓을 때 그게 결국은 뭐냐? 남편의 의무를 다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바로 뭐냐면 잠언서 31장 29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났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남편의 의무가 뭐냐? 첫째는 바로 뭐가서요? 아내의 수고를 칭찬해 줄 아는 남편이 될 때 그게 결국 뭐냐?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칭찬을 할 줄 알면은 남편은 뭐 다하고 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칭찬할 줄을 모르면은 그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못함으로 남편의 의무에 가서 뭐냐? 제로가 되고 빵점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의 수고를 위해서
칭찬해 줄 아는 이런 남편이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덕행 있는 자, 그래서 덕행 있는 여자들이 뭐였어요? 덕행 있는 여자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덕행이라 말은 뭐냐? 덕덕자잖아요. 행할 행자.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바로 뭐냐? 언어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여인들이 많이 있고, 또 여인들이 자기 가사를 통하여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노동하는 일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결국 뭐냐?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뭐냐? 인과관계 맺는 데서 덕을 세우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여자들을 보고서 칭찬할 줄 알면서 자기 아내의 덕이 있는 거, 자기 아내의 덕이 있는 것을 그걸 보고 들을 줄 아면서 자기 아내에게 칭찬할 줄 모르는 남편은 바로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남의 아내들은 칭찬할 줄 알면서 자기 아내의 덕행 있는 것을 보고서 칭찬할 줄 모른다. 이거는 결국 뭐냐? 남편의 의무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냐? 남의 아내의 덕행 있는 것은 칭찬할 줄 알면서 자기 아내에게 칭찬할 줄 모르면 조금 나쁜 소리를 생각하지만 좀 모자른 남편 아니냐, 그지? 조금 모자른 남편이 아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보세요. 주변에 많은 덕을 세우는 여인들의 오만 칭찬을 다 해주면서도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의 덕행을 보면서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남편이라면 남편의 의무를 상실했다. 남편의 의무를 상실하면서 그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개인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럴 때 여기서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잖아. 이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표현할 줄 아는 관계를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여성이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남성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도 표현할 줄 알고 남편도 표현할 줄 알고 성도의 이치에서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고 하나님도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할 줄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언어를 쓸 줄도 알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언어를 쓸 줄도 알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주님은 뭐냐?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네게로 가까이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이제 잘 기억하라고. 스가랴서 1장 3절에 뭐냐면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네게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게 마음을 주면 내가 네게 마음을 주고, 네가 내게 가까이 해주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해주고, 네가 나에게 표현을 하면은 나도 너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하라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동물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결국 뭐냐? 만물의 영장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게 이게 만물의 주인이 하는 삶이란 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의 의무를 다 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내를 칭찬할 줄 아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 뭐가 된다?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남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을 또 바꿔 보면서요. 말을 보면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또 어때서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때 그 표현을 듣고 남편의 또 사랑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고받는 법칙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내에게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느냐, 칭찬해주는 내용이 이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아내의 무슨 칭찬해주면 아내의 삶 속에서 칭찬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 아내가 쓰는 언어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선한 말은 뭐 같다고? 꿀송이 같아. 믿어지면 아멘. 또 선한 말은 뭐가 있어요? 마음에 모여서 달다 이 말은 항상 내 마음에 와 닿는다. 선한 말은 내 마음에 와 닿고 선한 말은 내 마음에서 그 말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고 선한 말 한마디에 말하면서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예?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야. 보약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쓰는 용어를 들어보면 아내가 쓰는 그 용어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면 그 속에는 뭐요? 정말 꿀송이 같은 언어를 쓰게 되고 정말 내 마음에 달고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박히는 이런 언어도 많이 쓰고 어때서 이 말 한마디에 나에게 바로 뭐가 있어요? 보약같이 뭐가 있어요? 양약같이 이런 힘되고 기를 씌워주고 자신감을 씌워주는 이런 언어리 내 아내 속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쓰는 언어에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왔는지 뭐냐, 지금부터 아내가 말하는 그 언어 속을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그 속에는 바로 뭐냐, 그 말 한마디에 내 뭐가 있어요? 양약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보약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길을 심어 쓸 수 있고 나의 삶 속에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언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주라? 칭찬할 줄, 표현이라는 게 바로 뭘로 표현하? 칭찬으로 표현해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곧다잖아요. 그 부부의 삶이 바로 뭐냐, 날마다 짜증나는 소리만 하지 말고 날마다 돈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날마다 괴롭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뭔가 부부의 삶 속에서 뭐냐,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대화를 통해서 보약을 먹고 그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있어요? 힘을 얻고 대화를 보다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이 활짝 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내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가? 누가 내 아내의 길을 세워주는가? 돈은 할 수 없고 환경은 할 수 없지만 돈 안 드는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길을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보약을 심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양약을 먹여줄 수 있는데도 그거 못하느냐? 우리는 말씀에서 깨우치지 못했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보지 못했고 이런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을 받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먹어서 칭찬하는 이런 언어와 칭찬하는 이런 표현과 칭찬하는 이런 얼굴에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잖아요. 잘못됐는데도 끝까지 고집시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제일 미운 거야.
제일 보기 싫은 거야. 누가 예쁜 사람이냐, 누가 보고 싶으냐, 잘못된 것을 그걸 시인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미래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결국 뭐가서 작은 자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엄청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냥 우리는 남편이 아내들이 쓰는 그 용어를 들어보고서 그 아름다운 언어를 듣고 거기를 보고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란,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여유 있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여유 있다고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칭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서 내 아내의 언어를 바라보면서 그 언어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언어를 썼을까? 어쩌면 그렇게 순발력이 있을까? 어쩌면 그런 지혜가 있을까? 어쩌면 그런 지식이 있어? 어쩌면 이런 순간에 이런 걸 깨닫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아내가 어떠시겠어요? 더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 그게 누구에게 가는가? 결국은 나의 길을 더 살려주는 이런 축복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뭐냐? 음식 솜씨를 칭찬해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6절에서 11절에 주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했어요. 아브라함 집에 신방이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자기 부엌에 뛰어 들어가서 아내에게 뭐냐?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또 짐승떼에 들어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아내에게 주면서 정말 요리를 멋있게 해달라, 맛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음식, 아내가 뭐요? 떡하고 버터하고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잘 해주니까 그걸 들고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사자에게 갔다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대접하고 이로 끝나냐? 천사는 떠나갔고 하나님 사람도 떠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걸 끝났냐? 아니겠죠. 천사 잘 대접하고 천사가 떠나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뒤에 그는 집에 장막이 들어서 어떠했을까요? 자기 아내의 뭐요? 요리 잘한 거, 음식 솜씨에 대해서 칭찬했겠소 안 했겠소? 칭찬을 했다 이 말이요. 칭찬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남편이 아내에 뭘 칭찬할 줄 알았냐면 아내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주면은 결국은 얻어서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나오고 더 멋진 요리가 나오게 되고 더 모여서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결혼해서 음식 솜씨가 없는 거예요. 음식 솜씨가 없는데 자기가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 신랑이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 맛없는 음식을 먹고도 맨날 맛있다는 거예요. 맨날 맛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맛있는 없는 음식이지만 그거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자꾸 칭찬하니까 그게 결국은 어땠어요? 나를 점점 뭐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게 하던 힘을 자꾸 돋궈주니까 음식할 줄 모르는 사람도 음식하는데 더 노력하다 보니까 음식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요리의 왕이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칭찬을 통해서 남편은 뭐예요? 왕 대접. 무슨 대접? 음식을 통해서 왕 대접받는 이런 남편이 되어졌다고 간증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가사 일도 하고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지긋정성으로 대접했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없어요. 수고했단 말도 없고 음식이 맛있단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음식만 주면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하지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표현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나는 이 사람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좌절을 해가지고 그 좌절에서 거기에서 결국은 뭐냐, 자기 길을 뺏기다 보니까 자기 육체에 뭐요,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들어와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시한부 인생이 돼서 입원하고 있으니까 뭐여서 있으니까는 결국은 뭐가 갔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남편이 와서 뭐하냐,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야, 그대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대는 내게 너무나도 귀하고 그대는 내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에 어찌해야 이렇게 되냐. 그랬을 때 아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지났습니다. 뭐가 지났다는 거야? 건강이 다 뺏긴 상태에서 이제 와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 귀한 사람이니 아끼는 사람 해봐야 이미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그럼 일찍이 좀 이렇게 칭찬해 줄 알고 일찍이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기가 살아서 건강을 뺏기지 않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챙겨줄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 그걸 먹고 뭐가 정말 맛있다든지 수고했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표현해 줄 아는, 그래서 아내 음식이 솜씨에 칭찬해 주는 이런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뭐가 있어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다가 딸기 한 박스 사다 주면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의 마음 같으지, 어쩌면 내 마음같이 닮은 딸기를 사왔지, 그거 뭔가 표현하면서 그걸 또 칭찬해 주면 남편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박스 사오기 두 박스 사오고 세 박스 사오다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아내의 음식 솜씨를 칭찬할 줄 알고 남편이 딸기 하나를 살 들고 와도 참외 하나를 살 들고 와도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거로 해서 감격한 그런 모습 표현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이런 부부가 될 때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뭘 칭찬하냐면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다시 반복입니다. 아내의 뭐요?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남편이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15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이를 정하여 맡기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여기서 뭐냐면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을 남편이 칭찬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주라 이 말이요. 그럼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 했을 때 15절은 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아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이 밤이 새기 전 이 말하면 동트기 전에 아내는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늦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 부지런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미련한 아내는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정말 지혜 있는 아내는 어떠겠어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게을러 터진 사람은 가난을 물리칠 수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가난을 물리치고 뭐요? 경제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집안에 아내가 게으르느냐 부지런하냐 그걸 따라서 가정에요 부를 가질 수도 있고 결혼을 결국은 뭐냐 가난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뭘 치느냐, 아내의 부지런한 삶, 정말 열심히 삶,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걸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라. 이 말을 또 바꿔주면 어떠겠어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남편이 또 뭐가서 결국은 뭐냐? 부지런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열심히 사는 삶을 볼 때, 돈이 있고 없고 하는 이 중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볼 때 여자는 아내를 보고 박수로 쳐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멋지다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부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가 나를 깨워준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은 알람이지만 옛날에는 알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도 그 시간이면 깨워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거죠.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 속에는 아무것도 변화를 못 가져주지만 남자든지 여자든지 뭐요 부지런한 삶 속에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기적을 창출할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작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요. 그러는데 아내도 게을러 터지고 남편도 게을러서 동이 한참 텄는데도 그때도 안 일어난다? 가나를 어떻게 퇴출시킬 거야? 모자란 거 어떻게 퇴출시킬 거야? 안 되는 거 뭘로 퇴출시킬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아내의 그 부지런함을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는,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뭐요? 이루어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또 이것을 보세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요. 보세요. 손으로 뭐 한다고요? 예, 손으로 송문치를 들고 손가락하고 가락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거 왜 합니까? 지혜로운 여성은 어떻게 그러냐면 부업을 한다. 부업을 한다.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 몇천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만 그 유대 나라에도 몇천 년 전에도 여성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 안에서 뭐가 있어요? 부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부업을 해서 결국 뭐냐? 남편의 살림을, 가정의 살림을 부업을 해서 가정 살림을 돕고 경제를 함께 도와가는 이런 부부의 삶을 산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부업하는 일을 하는 거, 이걸 보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주고 정말 수고했다 그러고 등도 좀 두들겨주고 등도 좀 주물러주고 안마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된다면 뭐겠어요? 남편이 큰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부부의 행복은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예. 그런데 게을러 터진 아내는 뭐냐? 부업한다 안 한다? 한낮을 자는데 무슨 부업을 하겠습니까? 무슨 부업을 하세요? 부업이라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부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근무기할 때 그때 그분은 내가 지금도 그 집사님을 내가 칭찬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새벽에 나가서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자기 기업을 돌리고 밤에는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해.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아무 자금이 안 나오지만 신문과 주유를 통해서 거기서 벌어서 결국은 가정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니까 이 기업이 커가지고 정말 건물도 짓고 성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러냐? 부지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결국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고? 부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부업할 수 있다면 부업을 해서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남편은 그냥 꾸역꾸역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수고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도와주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이런 칭찬을 해주면 아내가 어떻게 더 신바람 내서 할까 안 했어요. 그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누가 칭찬하면 누가 춤을 춘다? 예.
고래도 그 고래가 지금 무슨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도 칭찬을 말귀 알아들어가지고 바다에서 칭찬을 그게 좋아가지고 춤을 막 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길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서 아내가 지금 뭐서 이제 산업화 시대면서 가정에서 직장 막다니 이것을 결혼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많이 벌었다면 결혼 기장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아내들이 밖에 나서 많은 부업하는 이유가 뭐냐?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경제를 보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신랑들이 아내를 보고서 뭔가 칭찬해 줄지는 정말 수고했다. 내가 많은 여자 중에서 그대를 만난 게 최고 행복하다. 세상 중에서 제일 잘 선택한 게 뭐냐? 당신을 선택한 거. 이게 난 세상에서 제일 선택 잘한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일생 동안 제일 선택 잘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한 게 일생에 제일 선택 잘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가서 뭐냐? 그는 자기를 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서 심화포와 자색 옷을 입히며,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아내는요, 지혜로운 아내는 집에 손님이 올 때 뭐 만든다고? 방석을 만들어 가지고요 손님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남편의 손님이 오면 방석을 만들어 가지고 내어주면서 신랑 손님 올 때 방석을 내서 손님을 맞이해서 신랑의 이상을 세워주고 신랑의 길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방석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지금도 이제 어디 신방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이게 방석도 내주잖아요. 그래서 방석 내가지고 고맙게 받아들이지만은 아주 옛날에 이 방석이 뭐가서 물질과 연관되고 있잖아요. 어떤 직위와 어떤 가치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뭐냐, 미련스럽고 게으른 아내는 남편이 손님 왔을 때 방석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게 되죠. 그리고 남편의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혀 준다? 못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부지런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만이 남편의 계절 따라 옷을 바꿔주게 되고 손님이 찾아올 때 결국은 뭐냐? 방석을 내어줘 가지고 남편의 이상을 씌워주고 체면을 쌓고 남편의 가치성을 세워주는 이런 지혜로운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남편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열 여자보다 더 나은 여자라고 뭐가 있어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질 때 결국은 뭐냐, 아내는 방석 한 개 만들고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정말 지혜로운 그 행동을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말고 늘 칭찬을 넘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되겠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0번째 뭐냐, 10번째는 뭐겠어요? 큰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사무엘상 1장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내가 괴로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남편의 의무다,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내가 괴로워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1등 남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여기서 4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세요? 한나는 결혼해서 뭐요?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한나가 뭐요?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 6절에 가서 보니까 뭐였어요? 둘째 부인이 누구냐면 분이나야. 이 분이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번민케 했더라. 그래요. 번민케 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격동이라의 말은 뭐냐면 한나의 마음을 먹어서
애기 못 낳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이 둘째 부인이 옆에서 뭐 가만 놔둬도 괴로운데 그 마음을 어떠시겠다?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격동시켰다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마음을 해서 괴롭게 만들고 뭐요? 마음에 많은 고통을 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그 범민이라는 말은 뭐냐? 마음에 답답함을 주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고 여러 가지 생각에 좌절에 잠기게 만들어. 이게 누구야? 분이나가 그렇게 유도를 해버렸다고. 애기 못 낳은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이건 또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옆에 있는 분이나라는 둘째 부인이 그렇게 이 마음을 격동시키고 번민하니까 어떠겠어요? 번민하니까 이 한나의 여인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자식 못 낳아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7절에 가서 어떠하느냐? 7절에 가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7절에서 뭐요? 한나가 괴로워서 뭐 하지 못했다고요? 괴로워서 음식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음식을 못 먹고 또 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울고 있을 때 그때 뭐가서 엘가나 남편이 뭐요? 한나의 괴로워하는 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다가가서 뭐요? 한나에게 위로해주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괴로워하는 이 한나에게 아내에게 위로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4절에서 5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에 읽어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이 나왔잖아요. 떡이 나왔는데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는 뭐요? 떡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떡 하나씩 주고 한나에게는 뭐예요? 떡을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로 줬다네요. 배로 줬다. 이 말은 뭐냐?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 뭐가서 떡을 가지고 그를 위로했다. 이 말은 뭘 말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그를 위로해 줄 줄 알고 물질을 가지고 그를 격려해 줄 줄 알고 물질을 가지고 그를 마음의 고통스러운 걸 이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남편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요? 물질을 가지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알고 물질을 가지고 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위로가 우리 삶 속에 부부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슨 분이나와 그 아들에게는 떡을 1개를 줬지만 한나에게 떡을 2개나 줬다. 배로 주고 갑절로 줬다. 이 말은 뭐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는 바로 뭘 했냐면 이것을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대는 내게 누구보다 낫다? 10 아들보다 낫다. 10 남매보다 낫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루어주고 사랑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괴로워하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아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남편은 정말 부부의 사랑으로 그를 힘을 씌워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를 이루해 줄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할 때 결국 남편의 의무를 남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아내가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눈물 흘리는데 아내가 방황하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다가갈 줄도 모르고 격려할 줄도 모르고 정말 안아주기도 하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격려할 줄을 하고 사랑을 줄 수도 하고 힘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격려자가 되고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 또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부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살아가라고 이 메시지를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요설적으로 한번 보세요. 남편이 괴로워했어요. 뭐요? 직장 생활에 괴로워하고 사업에 괴로워하고 경제에 통해서 괴로워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뭐요? 정말 그대는 돈보다도 나에게 귀한 거야. 아파트 열채보다 귀한 거야. 어떤 환경보다 당신은 내게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이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해 준다면 남편도 힘을 얻어서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아들 딸 하지만 결국은 성인 되면 다 떠나가. 그럼 결국은 보금자리에 누구만 남냐? 부부밖에 안 남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디냐? 부부의 소중함, 부부의 귀함, 부부의 가치성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이거 보세요. 등이 아파가지고 파스를 좀 붙여야 되는데 아들을 보고 붙이려면 바쁘다 그러고 딸 바쁘고 그러면 뭐 어디 뭐 가야 된다고 아무도. 그런데 사모님 보고 붙여달라면 천리 있어도 달려와서 붙여줘요. 붙여준다고요. 그게 뭐냐? 생각하는 거는 부부밖에 없더라니까. 뭐 아들, 딸들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예? 그렇지, 아들, 딸들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정말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부부밖에 없어.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서로가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부부가 돼야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삼수 집사님 시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세냐? 93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최삼수 집사님 남편 보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랬다고. 아버지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갔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가 96세, 어머니가 90세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6세까지 살아봤다. 이게 행복이겠냐? 불행이겠느냐?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무슨 절대 연하고 살아야지 연상여인을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성경적 얘기, 웃긴 얘기네. 그래서 성경을 뭐냐? 누구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5살 차이지 6살 차이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뒷받침 잘하고 남편이 돌아간 뒤에 그 다음에 아내가 따라 보세요. 글쎄 아내가 떠나갔는데 홀로 이제 아들네 집에서 사는데 목사님하고 모이터에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 접근해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 앉아요. 며느리가 몇 시에 일어나냐 했더니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시대는 전부 다 남편들이 직장 가서 밥 먹고 또 직장에서 저녁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잠자리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냐? 이제 인생을 다 은퇴했잖아요. 돈도 없고 먹고 아무도. 그러면 뭐냐? 아침 할아버지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7시 일어난대요. 6시, 7시 일어나서 뭐만 기다려? 아침만 기다려. 이해가시죠? 그런데 며느리가 11시에 일어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거 이제 남은 삶 동안 이렇게 살라니 얼마나 할머니가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늘 눈물 흘고 늘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아들이 며느리 몰래 용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빵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빵 하나 사가지고 이제 구석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학교 갔던 손자가 7살,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갖다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놨는데 와보면 아침에 먹는다가요. 그리고 그것도 굶고. 그래서 그 고통 겪으면서 터득한 게 결국은 뭐냐? 동네 어디 가야 밥 얻어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YNCM 여기 찾아가서 낮 점심 한 끼 해주는데 거기 가서 점심 한 끼 얻어 먹고 저녁에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얻어 먹고 그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말씀하면서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내가 먼저 안 보낼 걸. 이제 무슨 남자도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오해하지 마서. 절대 보내. 그래서 저도 집사람은 그러냐. 절대 나보다 먼저 가지 마라. 그래 이러면서요. 여자들은 남자가 돌아가도 부엌에 가서 밥을 해서 챙겨 잡을 수도 있고 손자 손녀를 봐줄 수 있지만 시아버지가 부엌에 갈 수도 없고 밥할 수도 없고 쌀 씻을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난처하냐고. 이게 얼마나 난처한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엘가나는 엘리는 정말 아내의 소중함을 아는가 봐. 그러니까 그대는 내게 아들 10명보다 귀하다. 아니 100명보다 더 귀하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내보다 귀한 사람은 없고 남편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들이 10이 있어도 딸이 100이 있어도 부모의 그 자리를 해줄 수 있느냐? 절대 해줄 수 없어. 해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부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남편 보고 정말 아버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정말 남은 어머니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당신보다 나이 적은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 알았어요. 그러는 거요.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도 내가 또 어려서부터 내가 같이 이렇게 신앙 키워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고 살으라고 내가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편을 사랑으로 줄 알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펴줘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세 번째 뭐냐면 무슨 이루냐면 행동으로 그 괴로움을 이루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이 괴로움을 이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행동으로 이루해 주라 이 말이야. 행동으로. 그래서 19절에 뭐 갔어요?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어떡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갔어요? 태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태문을 열어서 선물 달라고, 자녀의 선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요. 어떠냐면 한나와 이 남편 엘가나하고 둘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가서 새벽 예배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니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의 눈물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아내 눈물 닦아주는 건 결국은 말로만 닦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아내가 원하는 행동을 함께 해줄 때 그게 이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게 되고 그 마음에 안식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벌써 아내를 이루어 준다면서 아내가 나쁜 길로 같이 가자고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태문을 주고 우리 부부에게도 선물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집을 나누어지자,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자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떡하세요? 남편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가잖아요. 이게 아내를 이루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이루 밖에서 못 갔어요. 1000번 100번 이루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 남편은 결국 뭐냐? 이 한나의 이루해주기 위해서 함께 행동으로
따라다니 함께 행동해 주는 이게 뭐냐? 행동으로 격려하고 행동으로 일하고 행동으로 그를 세워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먹어서 남편들이 아내가 바람이 뭐냐?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특성 한번 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부부 찬양 한번 특성 한번 하기, 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도 못 들어주느냐? 정말 아내의 그 고통과 결혼을 안다면 어때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려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부부와 함께 특성도 하고 말이요. 이러면서 아내의 마음에 꽃이 확 핀다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면 그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져야 정말 아내를 뭐였어요? 이루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지고 남편의 또 자격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부부의 행복을 누리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부부의 행복이 될 때 그러면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 온 가족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때서 오늘 남편의 의무를 다하셔서 행복한 부부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져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